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1장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고전은 바로 공자님의 논어입니다.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 짧은 한 문장이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2500년 전 공자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학이라는 글자를 보면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 배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배움에는 정년이 없다는 뜻이죠.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5이신 김할머니는 한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려운 시절 학교 대신 일터로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복지관에서 한글 교실에 다니고 계십니다. 선생님, 처음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기억 니은 티글을 배운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자한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요. 새로운 걸 알게 되는 순간의 반짝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감동. 이것이야말로 나이를 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시습에서 쉬는 때때로라는 뜻입니다. 한번 배우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새기라는 의미죠.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듯 배운 것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써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키오스크.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뭘 더 배워라고 하시지만 공자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배움이야말로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비결이라고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배워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요리, 레시피, 옛날 노래 가사, 손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호기심과 배움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20살입니다. 2장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알미다. 공자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 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오히려 반대에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본 광경입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님, 죄송한데 이 기계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보통은 왜 이런 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시니까 간호사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더군요. 할아버지, 정말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이게 바로 공자님이 말씀하신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모르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는 척하기 일쑤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겸손한 모습이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자님도 제자들 앞에서 자주 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스승이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더욱 존경했나 봅니다. 완벽한 척하는 스승보다 함께 배워가는 스승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이니까요. 오늘 하루 한 번쯤은 모르겠다는 말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배움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있습니다. 3장 상선약수. 이번에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만나보겠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을 생각해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면서도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딱딱한 바위도 오랜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깎아냅니다. 바로 이런 물의 성질이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덕이라고 노자는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는데 참 신기한 분이에요. 주민들이 아무리 까칠하게 굴어도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주민이 택배 때문에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경비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택배도 제대로 못 받아나? 그런데 박 할아버지는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봐요. 그 한마디에 화를 내던 사람도 금세 진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주민은 박 할아버지께 사과하기까지 했어요. 이게 바로 물의 힘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것.
물은 또한 낮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높은 곳에 머물려 하지 않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부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어른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물은 모든 그릇에 맞춰 자신의 모양을 바꿉니다. 둥근 컵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물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나 이웃과 부딪힐 때 힘으로 맞서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보는 것. 물방울 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이해심도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물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부드럽지만 강하고 낮지만 위대한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4장 촉지지부. 도덕경의 또 다른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촉지지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요즘 세상에는 온통 더 많이라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는 김할머니, 김할아버지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셋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느라 여유라고는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맑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뭐가 힘들어? 우리 할아버지 건강하고 애들 잘 컸고 먹을 것 있고 잠잘 곳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부자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는 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죠. 건강, 가족, 지붕이 있는 집, 따뜻한 밥상.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삽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더 큰 것을 바라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는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고마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따뜻함, 친구와 나누는 대화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노자의 말씀,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5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번에는 성경의 아름다운 위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생계의 짐, 자녀 양육의 짐을 졌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짐들이 생기죠.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마음, 외로움이나 소외감.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식 5을 키우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성장해서 각자 가정을 이룬 후에도 이 어머니는 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손자, 손녀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쩌지?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 이 어머니는 펑펑 우셨다고 해요. 평생 혼자서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 나 혼자 다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맡겨도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모든 것을 떠안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 때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사랑에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그 작은 위로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6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경 고린도전서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결혼식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젊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약속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본 부부들입니다. 우리 동네에 60년을 함께 사신 부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다소 성격이 급하셨다고 해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화를 내시곤 했대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참으며 기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 병이 나셨을 때였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시거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셨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참을 차례였습니다.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젊을 때 나한테 그랬듯이 이제는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답니다.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을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다고 해요. 뭐려?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처음엔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선택이 됩니다. 매일매일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을 한번 바라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장. 고전이 전하는 삶의 지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논어에서는 배움의 기쁨과 겸손의 지혜를, 도덕경에서는 부드러움의 힘과 만족의 부유함을, 성경에서는 쉼의 위로와 사랑의 진정성을 배웠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공자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노자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예수님은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메시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어떻게 참된 인간으로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공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노자는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고, 진정한 부유함은 만족에 있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쉼에 있고, 진정한 삶은 사랑에 있다고. 결국 이 세 현인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공자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된 알미나, 노자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나, 예수님의 수고하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랑 모두 겸손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둘째, 지혜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한 깊은 깨달음.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값진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물입니다. 셋째, 사랑입니다. 공자인, 노자의 자연스러운 돌봄, 예수님의 아가페, 모두 결국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은 지혜로, 더 넓은 사랑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도, 노자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사랑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쉽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들을 우리 삶에 조금씩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는 마음, 모를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물처럼 부드러운 태도,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지친 영혼을 쉬게 하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삶의 지혜 말입니다.